감사합니다. 오늘의 학습은 교재 174쪽부터 시작을 합니다. 174쪽 복음의 핵심 이런 제목의 내용을 살필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에 관한 주제는 우리가 정통하죠.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요 익히 들은 바요. 사실 매주 듣는 말씀이죠. 교회가 매주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복음에 관련된 주변의 얘기, 또 복음을 이해하기 위하여 알아야 될 전제적인 상황들도 같이 전해지지만 그 모든 것들은 복음의 핵심적 교훈과 무관하게 전할 수 없는 것이죠. 날마다 복음을 다시 듣고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을 잘 듣고 배워 알며 그로 인해서 무감각해졌던 우리 심령이 설레고 기쁘고 또 마음이 한마디로 달달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듣고 또 들어도 기쁜 말씀이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단순한 어떤 사실에 대한 지식을 깨달은다면 그 쉬운 것, 그 다 아는 것, 그 뭐 자꾸 반복하냐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의 지식 내용은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죠. 오늘 공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단순하게 정리되는 내용이에요. 이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리된 내용이 왜 매번 들어도 또 즐거우며, 아니 더 나아가서 매번 들어야만 하는 걸까요? 이거죠. 매번 들어야만 하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구구단을 매번 외운다면 지겨울 거예요. 그리고 무슨 저희 어릴 때 아예 아침 조례되면 외소했다는 국민교육 헌장 했어요. 국민교육 헌장. 그 시작 어떡하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나는 내가 늘 외웠던 건데.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우리는 민족 중후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렇게 나는 게 있어요. 그건 늘 외웠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할 때마다 그냥 그래요. 사실은 그 작성된 내용의 의미를 깨달아 마음에 되새기고 각오를 다질 때는 의미 있는 반복이 될 거예요. 그것조차도.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을 매번 듣는다는 것은 이것이 매번 들을 때마다 즐겁고 또 매번 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문제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한 번 들어 지식으로 정리하여 족할 수 없고 그 내용이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고 복음에서 멀어져 가거나 그러한 우리의 죄악상을 보여주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죄인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며 그래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앞에 다시 나와야 되어지고 그 안에서 새로워진 은총을 입어 주께서 부르신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성령 안에서 새로운 거룩한 삶으로 초대받고 부르심받고 그걸 실행해 나가는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 새로운 거룩한 실행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 소망이 진실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렇지 못한 것을 또 탄식해야 하는 것이며 그러나 그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한평생 나를 붙드시되 결코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다시 거룩한 주님 배울 날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것은 이 땅에서 아무렇게 살다가 그날에 가면 좋을 거야 이런 것이 아니죠. 이 땅의 삶의 내용이 그날에 바라는 삶에 처음 미치지 못하니까 이 땅에서 내가 바라는 바가 이루어질 땅은 바로 그때에 있으니까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소망이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움에 닿아야 되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그 거룩함에 내 일상의 소망이 연결되어야만 이 땅에서 탄식이 가능한 것이고요. 이 땅에서 부족이 가능한 것이고요. 이 땅에 연약함이 인식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땅에 눈길이 있으면 뭐가 부족하겠어요. 이 땅에 있으면 그냥 이따로 사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눈이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되고 하늘을 바라볼 때 그렇지 못한 자신이 탄식스럽고 그때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재림의 소망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계속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살아가는 인생의 여러
일 속에서 슬프잖아요, 인생이. 또 어려움이 많잖아요. 인생이 뭐 다 평안하게만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 속에서 그날을 바라보며 죄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 앞에 항상 새롭게 마주하며 우리 뭘 배워야 되냐면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위로가 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이 위로는 주의 말씀 앞에 살고자 하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베푸는 위로뿐만 아니라 죄를 지었으나 돌이키는 자를 하나님 맞아주시는 사랑 가운데 느끼는 위로. 그 낙심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의를 이렇게 살고자 하나 세상의 거센 저항으로 인해서 당해야 되는 아픔 때문에 받는 낙심. 그 낙심은 결코 이 세상은 하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될 수가 없는 나라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향점은 가져가야 하는 나라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못 바꿉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변혁하자 그런데 못 바꿔요. 세상은 절대 못. 왜냐하면 예수 믿는 교회도 못 바꾸니까. 이 교회도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하물며 세상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교회가 없다는 것은 또 완전한 성화된 인간 개개인도 없다는 것은 우리가 다 소망의 지향점이 그 나라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변혁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변혁을 향한 노력과 소망을 놔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소망들이 기다리는 그 나라에 대한 기대치, 그 나라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나라를 가득 소망하되 이 땅에 주의 나라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와 아픔과 죄의 모습, 그 심지어 개개인 성화, 개개인 신자에게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교회조차 그렇다는 사실에 앞엔 탄식, 세상은 말할 것 없고 세상은 정죄의 대상이래. 이런 가운데서 주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몸부림치는 애쓰는 신앙의 그 전투가 있죠. 영적 싸움이 있는 거죠. 그걸 해나가면서 때로는 낙심이 온단 말이에요. 엘리야의 낙심처럼. 그 낙심이 확 찾아올 때 주께서 위로해 주신 게 있어요. 근데 그 싸움에 질 때가 있잖아요. 그 세상의 패배해서 죄의 모습으로 패잔병처럼 주께서 나를 돌보지 않으실 거야. 나를 누가 패잔병을 환영하겠나? 이렇게 싶을 때 거로 지쳐 썰어오는 패잔병을 기뻐 맞이해주고 또 달래 회복시켜주는 주께 주시는 위로가 있죠. 죄인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위로. 아니 엄밀히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향한 위로만이 우리의 위로예요. 참된 위로가 되어져. 그래서 승자의 누리는 감격과 이것도 주죠.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는 전투적 승리를 우리가 맛볼 수 있어요. 최종적 전쟁은 재림 때 이루어지고 완성은 재림 때 이루어지지만 전투적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 주시는 격려와 또 그 칭찬, 또 마음에 갖는 담대함과 확신, 이런 것들이 또 용기 있게 나갈 수 있고요. 또 주를 위한 헌신과 일을 통해서 열매를 보거나 결과 볼 때 오는 그 행복감, 그것들이 또 성취감도 줘요. 이것들이 갖고 있는 격려와 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들 다 어느 때쯤에 한계는 뚜렷지게 되어져. 주님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우리 절실하게 필요한 건 뭐냐면 정말로 복음이 항상 들려줘야 되는 것이죠. 복음은 들어 마음에 맺혀지는 거기 때문에 듣지 않으면 사라져요. 사람은 이게 보지 아니하면 잊혀지는 거 아니겠어요? 보지 아니하면 잊혀지는 법인데 하물며 사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닌 복음의 말씀의 약속은 들어아는 거란 말이에요. 들어아는 이것인데 그것이 영적 실상이요 실체예요. 이 영적으로 실체요 실상인 것, 그걸 들어아는 것에 대한 내용을 반복해 듣지 아니하면요 이내 곧 살살살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복음을 듣기를 거절하고 예배에 나오기를 거부하고 그리고 한번 얼마간 살아보셔요.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의 능력과 힘과 생동감과 그 활기가 어떠한가 한번 해보세요. 아, 이거 해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고 그거 하나 많아요. 하나 많아. 그냥 어쩌면 이렇게 흐려지는지.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가? 세상 다 그런 거 아닌가? 정말 그런가? 내가 전에는 무슨 열심으로 교회를 다녔나? 내가 어쩌자고 그렇게 성경을 읽었지? 다 어떻게 내가 매주 교회를 나갔나 몰라?
별 생각이 다 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신앙이 나락으로 떨어져서 마음이 강팍하고 여름 가뭄에 논바닥 쩍쩍 갈라듯 심령이 갈라진 채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불신앙의 이유들만 자꾸 잡초처럼 그 마음이 움트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적을 잘 아시니까 매주 모이라 하시는 거예요. 그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그 생활의 리듬을 창조 때 하나님이 6일간의 창조요 7일째 쉬시는 걸 통해서 아예 하나님이 창조를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창조를 그냥 한 날에 다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 귀찮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번거롭게 왜 이렇게 나눠 하셨을까요? 하루하루씩 이렇게. 하루하루씩.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어찌 되어지는 것인가. 예배 중심적 삶이어야 한다. 그거를 창조 때부터 창조에 이미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지혜 가운데 행하신 거예요. 그렇게 돼서 말씀은 반복해 들어야 한다. 복음의 핵심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정이 그만큼 연약하니까 복음은 반복해 들어야 되고요. 그렇게 들음으로 복음의 즐거움을 반복해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복음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교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가리키는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 율법이 가리키는 것 줄치면 이게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율법의 의를 완성함으로 생명을 얻는다는 율법과 연결되어 오는 행위 언약적 조건성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람은 처처의 아담과 하와 때부터 불순종의 일로 인하여 결국은 실패한 언약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모든 인간이 원죄라고 말하는 소위 죄의 부패성을 이어받고 나기 때문에 누구도 율법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따라서 행위 언약적 조건성에서 행하면 살려 그렇지 못하면 죽으려는 이 조건적 명령 앞에서 다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아담의 죄값으로 모든 이가 죄 아래 있고 죽음의 권세에 눌려 다 죽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패한 성품에 따라 자신의 죄로 과연 죽음이 정당함을 스스로 증거하고 죄의 심판의 무게를 더해가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율법에 요구하는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이루셨을 주님에게는, 주님 개인에게는 물론이거니와 그와 연합한 모든 자들에게 율법의 의로 말만 살 수 있는 생명의 은혜를 나눠줄 수가 있게 되어졌죠. 예수님께서 본래 하나님이시므로 율법에 종속되거나 율법 아래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은 율법의 반포자시죠. 입법자 그분이셔요. 하나님이 율법을 세우신 분이니까 입법자요, 그것을 우리에게 행하라 명하셔서 반포자예요. 입법자요 반포자이신 그분께서 자신의 뜻이 곧 법도인 것이죠.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마땅히 할 바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걸 통칭하여 하나의 법도 율법이라 이렇게 말하지만 그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에 어떤 가림이나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굳이 예수님 율법을 다 이루셨다는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서 인성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 때문에 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되신 그분께서 우리의 중보자로 인성을 따라 율법 아래의 모든 요건을 다 이루시는 것이죠. 그분은 마음에 죄가 없으셨고요. 그분에게는 성령의 한량없는 충만함이 있으셔서 율법에 담겨있는 근본적 정신과 원리, 그를 따라 다 이루신 분이에요. 외적인 율법의 성취가 아니요, 살인하지 말라, 그 속에 담겨있는 근본적 원리의 사랑까지를 다 이루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스스로 죽기까지 순종하여 죄인 되는 원수는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그 주님에게는 율법의 근간이요, 강령이요, 원리인 것이 다 완성된 모습으로 성취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율법의 의예요. 그 의를 주님은 다 이루신 분이요, 동시에 우리는 율법 앞에 죄 아래 있는데 죄에 의한 심판을 대리속죄하시는 분으로 서 계세요.
율법이 가리킨 바는 첫째는 지켜 행함으로 의를 이루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뭐죠? 율법은 넓은 의미의 율법에 보게 되면 복음적 요소가 담겨 있어요. 좁은 의미의 율법은 지켜 행해야 될 계명적인 명령만 있고, 넓은 의미의 율법은 구약 경륜 절차가 율법이에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켜라 율법이죠. 또 이거 희년을 지켜라 하나님의 율법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속죄 제사를 지내라, 유월절을 너희가 절기를 지키라, 다 율법 아래에 있는 내용인데, 이 율법 아래의 내용 속에는 소위 이런 것들은 의식법이라 하는 거예요. 의식법들은 왜 하나님이 이런 의식을 따라 종교 생활을 하도록 하셨을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의식 속에는 대리 속죄의 원리를 담겨져 있는 거죠. 유월절의 절기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대문에 발라 죽음의 저주의 사자가 패스오버 넘어가도록 하시는 일. 그래서 애굽의 모든 사람의 장자나 짐승의 장자까지 다 죽이신 그날에 이스라엘 온전히 보존하시는 이 내용은 바로 대리 속죄인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넘어가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이것을 지킨다는 것은 항상 우리의 죄를 속죄하실 메시아의 도래 사건을 소망하게 하는 것이요, 속죄 제사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절기는 하나하나 다 대리 속죄 은총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를 모형이요, 예표요, 그림자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세상의 모세의 율법과 시편과 선지에 기록된 것이 다 나를 가리켜 한 거 말을 했어요. 직접적으로 예언한 예수님에 대한 오심에 대한 직접적 예언이 있죠. 여자의 후손이 온다고 말을 했죠.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 모든 놀라운 메시아적 예언시가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예표요, 모형이요, 그림자로 되어져 있는 구약의 종교적 규례 전체에 가득 찬 내용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전체 백성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봐야 됐어요. 율법은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보게 되면 복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복음적 의미에 담겨 있죠. 그래서 개혁파 신학자들은 율법을 구약적 복음의 요소와 하나로 여겼어요. 그래서 율법 속에는 행위 율법의 정죄가 있지만 동시에 그 율법은 넓은 의미에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좁은 의미의 율법이요, 그 율법은 정죄를 가리키죠. 그러나 그 율법 속에는 몽학선생이라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초등교사와 같은 내용으로 그림자요, 모형이요, 또 예표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가리킴이 다 있기 때문에 구약 백성들도 그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우리와 똑같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율법이 가리키는 모든 것을 다 이뤘다는 말은 도덕적 법으로서 요구되는 의의 성취, 의식법에 대한 모든 요구된 의무를 성취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거예요. 십이법적 측면도 주님께서는 지켜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율법의 의를 이루신 분으로 계셔요. 그러므로 주님은 첫째는 우리의 대리속죄요, 우리에게 의를 전가하시는 분이요, 그걸 통하여 율법이 가리킨 바를 성취하심으로 그분이 바로 메시아임을 드러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첫 줄의 설명이 이미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곧 신에서는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폐기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좁은 의미에서 율법을 따져본다면 계명을 주셨을 때 신에서는 언약 속에서 주님이 이제 모세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이 언약을 지켜 행하면 우리가 살 것이요,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양의 피를 탁 뿌리고 피의 언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일이 있을 때, 그러면 이스라엘 불순종하면 그러면 이제 죽음을 당하는가? 그때 아브라함 언약은 믿음으로 네가 의롭게 되리라는 말씀을 아브라함과 언약 속에 이미 주시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 속에는 두 가지나 있잖아요. 하나는 약속된 아들로 인하여 구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고, 왜냐하면 그 약속된 아들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별처럼 많아질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또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복의 근원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약속된 아들, 그 이삭, 독자, 이 독자로 가리킴을 받고 있는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속에서
아브라함 언약의 중요성은요, 약속의 아들이요, 결국은 또 대리속죄예요. 근데 이 약속의 아들이요, 대리속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를 만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보여져요. 하나는 약속의 아들 메시아에 대한 약속, 두 번째는 그를 믿을 때 의롭다를 만난다. 의롭다 만나는 게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사실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이 아브라함 언약 속에 딱 기둥으로 서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된 이 복음의 은혜를 그로부터 400여 년이나 지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앞에 아브라함 언약을 폐기하지 못한다. 그 율법은 뭐냐? 결국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를 위한 하나의 구속사적 맥락에 따라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결국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될 지침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될 지침인데 왜 아브라함 언약이 필요한 걸 보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게 뭐라면 율법의 정죄 역할이에요. 왜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으로 사느냐? 왜 어린 양의 대리속죄와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본성상 악해서 그렇다. 아담과 하와의 본성 악했다는 사실을 드러내주는 율법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가 맺은 율법은 바로 아브라함 언약의 필요성, 그걸 보여주는 것이지 폐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은 폐기되고 모세의 언약 때문에 행하면 사는 것이고 의로 산다 이렇게 말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거꾸로 되는 거꾸로 잘못되고 적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을 왜 하나님 주셨는가의 필요성을 제기해 주니 이것을 율법에 비춰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아 그래서 주 앞에 나오도록 이끌어주는 정죄 기능을 하는 거죠. 그리하여 신자가 주 앞에 이끌려 나오게 되어지면 그 율법 속에 담겨있는 그 후에 구약 경륜 속에 모세를 통하여 베푸심 받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바라보고 구원을 이루며 그 그림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 연합하여 전체적인 구약교회의 은혜의 언약의 틀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은 모순이나 상충관계가 아니에요. 이렇게 조합과 화합의 관계입니다.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말이죠. 율법은 정죄하고 구약은 행위로 구원받고 그리스도 오신 다음에 신약에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게 아주 잘못된 견해예요. 성경을 쪼개버리는 거죠.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혈통에 따라 구원받고 아브라함 언약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 잘못된 거죠. 성경을 쪼개는 거죠. 이런 식의 가르침이 잘못된 신학 구조 속에서 여러분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뭐 유튜브 잘못 보면 그런 것들 봐요. 그래서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모든 민족의 복을 가진 아브라함의 씨, 곧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그분의 자녀보다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한 사람 그리스도에게 하신 거라면 어떻게 그것이 우리 것이 될 수 있을까? 그리스도에게 하신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 것이 될 수 있을까? 거기에 중요한 답은 뭐냐면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분에게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연합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분 것이 우리 것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배요, 다골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이시며 모든 영적 복락의 근원이십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어떤 즐거움과 기쁨과 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만이 참된 즐거움과 복의 근원이시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는 모든 걸 소유하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남는 게 뭘까요? 정죄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끔찍해. 작은 일의 잘못도 정죄가 내려지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영원한 정죄예요. 이 정죄 앞에 수시가 빠진 영원한 정죄.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정죄와 상관없이,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의 정죄가 폐하여졌으니까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약속해서,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인해 우리가 주 앞에 연합되기 위한 수단,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수단이 믿음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요. 한평생 해야 될 삶의 규칙 내놓고 이거를 100점 맞으면 그리스도 연합돼 라고 말하면 철저히 행위와 순종을 조건으로 그리스도 연합을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건데, 여러분 그게 좋아요? 그거 얼핏 생각하면 그게 맞다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의롭다고 된다고 말하냐? 이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지 순 도둑놈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나쁜 사람들이다. 지들 사는 것이 우리보다 하나도 낫지도 않은데 우리가 뭐가 너희들과 훌륭하다고 하느냐? 너희보다 내가 더 도덕적으로 산다. 그런데 너희는 무슨 예수 믿음 구원받고 나는 도덕적 너보다 못하지 않은데 나는 정죄받는다고 말이 되느냐? 막 하는데요. 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다 보면 도덕의 삶에 대한 자기의 주장이 하나의 율법 앞에 뭐가 나와요? 정죄 이유만 나열되게 되어져요. 성경은 뭐라고 할지냐면, 신자라 할지라도, 신자가 행하는 선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허물과 불완전함이 죄가 있다 그러셨어요. 신자가 행한다는 선행의 말에 줄치고 그걸 더 풀면 뭐가 뭔지 알아요? 신자 안에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중생케 하고, 성령께서 마침 때가 되매 그 사람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이 들어가게 함으로 효과 있게 그를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합니다 하고 신앙 고백하는 이런 사람, 빚어낸 사람조차도 그가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지키길 순종합니다 라고 내가 기도하여 그 능력을 구하여 행하는 선행일지라도, 이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 선행이죠. 일지라도 불완전하며 흠이 있다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인격은 중생자랄지라도 여전히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사랑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나님만을 위하여 하나님 베푸신 사랑에 오직 감사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감사가 절대적 감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 아냐면 시험 들 때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헌신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릴 삶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셨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해온 신앙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헌신과 눈물과 기도와 감사와 희생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것을 내어드린 것이 있을 것이고, 시간과 마음을 내어드리고, 물질도 내어드리고, 그런 주님을 사랑을 행한 일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어떤 일이든. 근데 시험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다 뭐가 되냐면, 그랬는데 시험이 들면 그랬는데로 바뀌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절대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못했구나, 그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 보시는 것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물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각성하여 행하는 신자의 선행, 이게 영적 제사잖아요. 그거를 할 때라도 온전한 흠이 없는 것이 없건을 주께서 보시기에, 하물며 인간의 자연 양심과 상식에 따라서 내가 의롭게 살았다고 내놓은 도덕적 행위, 거기에는 얼마나 허물이 많겠으며, 그나마 그 도덕적 행위의 삶을 얼마나 살았다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서 정죄를 피하여 의에 이를 수 있겠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어야 돼, 이 말이 말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어야만 구원이 있어, 이 말이 정말로 말이 된다니까요. 그 누가 말이 되냐? 그럼 말이 되지, 이렇게 말하시란 말이에요. 친구가 동창 만났는데 그게 말이 되냐? 술 한잔 먹고 친구가 막 이러면은
야, 너 술 취했구나. 술 깬 다음에 얘기하자. 아, 시끄러워! 하고 교회를 막 뭐라고 보고. 교회를 뭐라는 건 뭐라고 그냥 들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 변명은 참 하기 힘들어요. 얼마나 많은 걸 아는지. 야, 우리 동네 어떤 교회 있는데, 우리 옆에 있는 누구누구는 장로인데, 권사인데 말이야,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정말 어떻게 변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그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그 교회도 아니고. 그리고 나 혼자 어떻게 교회를 다 변명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는 게 많은지, 전국교회의 나쁜 소식은 다 모아놓고 있나 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제일 믿음의 청년이 되게 직장을 가질 때, 일반 직장에 나가서 하지 않고 이분이 어떤 신앙이 어떤 헌신이 있어서 기독교 언론 기관에 취직을 하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그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 언론 기관에 들어가면 교회 소식에 좋은 것만 들어오게 나쁜 게 들어오겠어요. 전국 교회에 안 좋은 소식은 기독교 신문사에 다 들어와요. 이 청년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너무 시험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런 소식들이 안 믿는 사람이 보거나 교회 다니다가 안 좋은 경험 있는 사람 속에 들려오면요, 그게 막 증폭돼요. 자기 출석하던 교회에서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교회 신앙사에 뜸해. 근데 전국 교회에 있는 이런 소식들이 이렇게 들어와. 그러면 그 상한 마음의 상처가 계속 소금 뿌리는 것 같은 아픔을 겪으죠. 마귀가 그걸 막 예리하게 후벼요. 막 연약한 교회요, 허물 많은 교회, 허물 많은 신자, 그걸 흘들어서 막 후비는 거죠. 영혼을 뺏으려고. 안 믿는 사람이 그걸 핑계하여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할 때 우리는 말이 된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담대히 얘기하세요. 담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돼.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말이 되는 거야. 이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서받아야 되는 거잖아. 네 말이 맞아. 너나 나나 용서받아야 되잖아. 이게 정답이에요. 안 믿는 친구가 뭐라고 막 그러면 딱 한마디만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나 나나 용서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용서가 필요하잖아. 용서를 어디서 받아? 용서 어디서 받아? 예수님밖에 없어. 이게 답이에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그래서 용서받는 길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성경에,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이 예수를 믿으면 너를 구원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용서 믿으면 돼요. 그러면 의롭다 하심을 받으며 거룩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선택이 된 사람이 되어지고 영화롭게 되어져요. 불의한 죄인이 여전히 불의한 상태인데도 이게 중요한 말이죠. 하나도 안 달라졌어. 뭐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연합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거룩해져요. 분명히 바뀝니다. 성정도 바뀌고 부드러워지고요. 또 남에 대한 이해도 넓혀지고요. 자기의 죄인 된 연약함도 알게 되고요. 그래서 확실히 사람이 달라져요. 달라지는 걸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조아랑교고 성민교가 달라진 거를 인정하죠? 그렇게 확실하게 왜 그렇게 막 그 성민교는 조아랑교가 달라진 걸 인정 못하죠? 이렇게 해야지. 예, 이게 달라진 걸 서로 간에 제일 가까이서 보면서 압니다. 그 달라지는데 가끔씩 안 달라졌나 싶을 때가 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있다니까. 아니, 달라진 줄 알았는데 아니, 안 달라졌나? 이거 사람은 안 바뀌어. 이럴 때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완전하게 안 돼서 그래요. 달라지고 있으나 뿌리채 뽑혀서 완전하게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게 있어서 그래요. 그게 있어서 그래요.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만일 달라진 것 같고 호호호 달라졌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사랑받고 의로운 자가 된 거야 이렇게 자랑했다가는요, 하나도 안 달랐나 싶을 때는 어떡할 거야? 그러면 그때 때는 그러니까 아니었구나 될 거 아니에요. 그런가? 아니었구나. 그런가? 아니었구나. 맨날 이렇게 반복하는 신앙의 불안정 속에서 평생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 아니었구나 끝나면 어떡할 거예요?
어릴 때 다리 뻗고 이렇게 다리 놀이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홀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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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이렇게 머리 홀짝 홀짝 홀. 그런데 그게 뭐로 끝나요? 짝으로 끝나는데 홀로 끝나면 어떡할 거예요? 만약에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가 나빴다 하고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비극이잖아요. 그게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교 목사님들은 상담하면 참 말이 갑갑해져요. 목사님, 지금 제가 예수님 믿고 있는데요, 나중에 제가 예수님 떠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험 들어 떠나면 그땐 구원 못 받겠네요. 그까지 믿으면서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게 두려워요. 자, 그럼 교회 잘 나오시고요. 그래도 이제 내가 신앙이 나태하면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더 열심히 잘 하셔야죠. 이거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장로교 목사님 찾아오면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요, 성화의 불완전성에도 사랑하셔요. 왜냐하면 성화가 있기 전에 사랑하셨으니까. 죄인이었을 때 부르셨거든요. 이것이 좋은 소식이에요. 중간에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일이 이루어질까? 죄인에게. 그것은 예수님 위에서 거기서 5절 내려오면 독단적 결정이 아니에요. 독단적 결정이 아니고 주님이 완전한 삶을 통해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대표자이시고 중보자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셨어요. 아담 안에 태어난 것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 두 가지를 로마서 5장은 비교해줘요. 밑에 둘째 줄. 근데 우리가 넘어가서 그 아담 안에 있는 자에게 176쪽에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도록 되게 하셔서 아담의 죄로 인한 모든 책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향한 의로 우리에게 전가되도록 다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에 셋째 줄 중요한 단어 하나 외우셔요. 위에 셋째 줄 교부들은 이와 같이 전가된 현상을 경이로운 교환이라고 일컬었다. 이 교부들은 사실은 루터로 인해서 유명해진 말인데 루터가 그렇게 말했어요. Wonderful exchange. 영어로 말하면 그거예요. Wonderful exchange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이로운 교환, 놀라운 교환, 또는 이 놀라움은 감미로움이에요. 너무나도 감미롭고 좋아서 이걸 믿을 수 없을 만한 교환. 그게 뭐냐면 나는 나의 죄값과 죄를 주님께 넘겨버리고 주님은 한없는 의와 영광스러운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죄와 의를 서로 맞바꾸는 것.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썩은 생선 줄게, 싱싱한 생선 줘. 아니, 두꺼봐 있네. 두꺼봐 뭐 줄게? 헌집 줄게? 새집 다. 완전 그거예요. 이거 복음은 두꺼비라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냥 안 믿는 사람이 그 얘기하면 쉽긴 하겠어요. 복음이 뭔지 알아? 두꺼비야, 두꺼봐야. 너 알아? 헌집 줄게, 새집 달라야. 헌집 줄게, 새집 달라. 우리의 더러운 의를 주님께서 더러운 죄를 다 가져가시고 새로운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경이로운 교환, 놀라운 교환, 사랑의 교환을 우리 약속. 이게 복음입니다. 그걸 전가, 교환. 죄를 우리 주님께 전가시키고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니 우리를 대리 속죄하시고 주님의 의를 우리 것으로 삼게 해주셨다. 어때요? 너무 좋지 않으셔요? 그래서 170쪽에 모세하고 비교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히브리서 8장 6절을 얘기하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여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걸 이루셨고 지금도 중보자로 하늘에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있다. 연약한 줄치고 우리가 연약하여 낙심하고 슬퍼하지만 구원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를 중보하신 중보는 반드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 중보의 예수의 효력이 얼마나 강하냐면요, 그는 첫째 뭐냐면 공로에 의한 권리 중보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비유를 맞춰 하나님 마음을 잘 감동감화시켜 자 우리를 중보할게 도와주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자는 아버지께 내게 주신 자요 내가 이 자를 위하여 모든 일을 다 이루었으니 내 의의 공로에 기초하여 이 자를 중보하노니 아버지여 그를 도우소서. 거의 중보적 공로에 기초한 요구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반드시 아들을 사랑하여 그 뜻을 이루시죠. 이게 공이거든요. 그래서 중보는 100% 효력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중보가 우리에게 떠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중간 달라 170쪽 중간 달라 밑에 둘째 줄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점점 거룩해지다가 나중에는 그분의 재림을 통해 온전히 영원하게 된다. 영화로움을 기다리는 소망하는 사람은 점점 거룩해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은 완전한 영화로움을 기다리게 돼 있고 그 자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게 됩니다. 사람은 칭의를 마치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간주하는 걸 정의한다. 절반의 진실이다. 용서받은 것은 참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의를 행할 때 요구하시는데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의를 이룬 것처럼 여기셔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없는 것처럼 뿐만 아니라 플러스를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다 이룬 것처럼 우리에게 여겨주십니다. 맨 밑에 줄 칭의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필요된 것입니다. 의롭게 한다는 것은 의롭다고 선언하는 의미다. 성화, 즉 의롭게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리고 의롭다고 간주된다고 선언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178쪽 중간에 세리의 비유가 나오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말하는 자를 도리어 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세리보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의 의란 것은 지푸라기 같은 거라서 다 타버려요. 하나님 앞에 의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세리가 불쌍히 여기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함으로 의에 받는 그리스도의 의는 영원하며 건고하고 완전한 거죠. 그래서 178쪽 밑에 5줄 건강한 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는 의인이 병인데 왜 의사가 필요하겠어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복음의 핵심의 내용을 간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결국 복음의 핵심은 뭐죠? 우리가 그래서 용서받아야 되잖아. 그거예요. 그 다음 헌집 주께 새집 주라. 그거예요. 죄가 없는 것처럼 뿐만 아니라 율법의 의를 다 이룬 것처럼 주시는 주의 의가 우리에게 필요해.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